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3장 하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활의 신앙을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하목제를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부활 신앙을 꿈꾸는 분들은 이 하목제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비둘기는 나타나지 않아요. 하목제에서는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 부활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이 죽음을 완결하고 요단강 넘어서 여리고 성에서 6바퀴 도는 그 전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부활로 빠지나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도륙을 낸 상태라 할지라도 부활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펼쳐지고 배치가 되는가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은 계속 헤매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만일 하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 안수하고 회방문에서 잡을 것이요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고 또 하목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라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데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콩팥과 간에 덮인 그리고 허리 쪽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떼어내라. 이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나무 위에 서 살을 지니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여기서는 불 위에서 살을 지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살라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화제가 되기 전에 이미. 그래서 저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동물 제사에 우리가 안수를 하면은 이 동물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영혼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항상 제단 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륙하다, 살생을 하다, 죽이다 이런 사건이죠. 예, 그래서 이 십자가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그 자기 십자가가 부활의 세력까지 가는 믿음의 양과 염소의 세력까지 간다면은 그 부활의 세력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나 자신을 도륙하는 상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 십자가를 완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잔인하고 참혹한 그런 상태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적그리스도 사단의 통치권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 알면서도 거부하는 것도 있지만은 몰라서 미혹이 돼서 거부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완결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십자가를 완결하는 그 잔인하고 참혹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복제가 완결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는 그 십자가를 완결하는 내 자신이 완전히 죽는 그 자리는 내 고집이 죽는 게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 속에서 죽는 그 상태가 아닙니다. 그 상태가 아니에요. 그 고집이 죽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에너지 전체가 죽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하목제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에너지 전체가 죽는 게 뭐냐? 이것에 대한 인지가 바로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십자가를 지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본격적인 그 궤도에 들어가는 게 무슨 전쟁인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어지러움과 혼돈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제 자신이 깨달은 것 속에서 말씀을 토대로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정석적으로 적용시키는 그 작업은 모두가 공인들이 해내야 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소로 예물을 드린데 여기서 수컷과 암컷이 나오는 거예요. 수컷과 암컷이 일단 나오는데 여기서 염소하고 양이 나와요. 우리가 볼 때는 양하고 염소가 분명하게 이렇게 선이 그어지고 나는 양의 무리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나에게 나타나는 참담함은 뭐냐면은
내가 완전한 염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참담한 비참한 절망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양이 아니라 염소였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의 세력이 이 십자가에서 모두 도력이 나는 잔인하고 참혹한 살인의 현장과 같은 상황을 나의 영혼 속에서 고난을 동반한 천둥 번개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을 목도하게 되는 그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어떤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나를 완전히 죽기 위해서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 시대의 부활 신앙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적인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거는 사람나라의 용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앞에서 소재 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운 가루는 벗긴 거다. 절구에 찧어서 벗긴 거다. 그래서 볶음곡식을 먹을 때 요단강 넘어서 거기서 난 볶음곡식, 거기는 부활의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볶아서 내 자신이 불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리고 채찍으로 흩뜨리는 것 같은 볶음곡식, 나를 찢는 것 같은 상황에서 깨달은 말씀, 성도는 10분의 1, 목회자는 10분의 3을 기본적으로 요구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깨달은 말씀만 소재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재가 예배지만은 내 삶의 전체 속에서 그때마다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세력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되어진 나 자신을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이 사실상 예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각조각부터 먹는다는 거죠, 예배. 그래서 그걸 성찬이라고 하는 거고, 주님은 큰 떡덩어리 하나다. 그 떡덩어리 하나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먹는 구도를 잡아가는데, 내가 10의 1만큼은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목제의 배경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목제의 배경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뭐 그런 구도긴 한데 서로 일단 예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는 현장에서 펼쳐진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회자는 목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지면서 세력화가 되고 부활의 신앙의 노선을 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성도들은 이제 주일학교나 아니면 성가대 아니면 뭐 여전도 회장이나 이런 전반적인 하나님 앞에의 섬김 속에서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구도와 직장에서 나란 존재의 전체 개념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소재의 정신에서 세워가고 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소의 전반적인 배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내 인생 전반적인 거에서 무엇을 고난 가운데 깨달아 가느냐는 거예요. 고난이 쳐들어오지 않으면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그대로 내리 달리기 때문에 사단 나라를 목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공간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수컷이나 암컷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하목제가 이제 제대로 되고 부활 신학으로 넘어가려면은 기본기가 있는데, 그 기본기가 뭐냐면은 부부가 연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지는 신앙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부부가 연합되어지는 이 신앙관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부활 신앙으로 절대 넘어갈 수 없고, 부부의 연합의 그 십자가의 세력과 목회자와 성도의 연합의 그 십자가의 세력의 전반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이치의 생명력과 목회자와 성도의 연합의 십자가의 연합의 구도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같은 공통 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야 십자가를 해석하고 부활로 넘어가는 그 구도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암컷이나 수컷,
그래서 구약에서는 수컷이 대표성을 띠지만 신약에서는 암컷이 대표성을 띠는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요. 믿음의 눈이 신약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사단 나라의 통치권인데 십자가가 오면서 사단 나라의 통치권을 이렇게 붕괴시키는 폐지하는 상태가 되는데 그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생명의 법으로 전환이 되는가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편들 입다 사사 입다에서 남자들이 믿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딸로서 끝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도들이 남편들을 믿음으로 세우지 못했을 때 예,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보통은 자기만 그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처리하고 막 이렇게지만 남편은 주일 대예배만 드려라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 성도님들이 많은데 그래가지고는 천하 없어도 믿음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마다 틀리겠지만은 예, 기본 요구 조건은 10분의 1의 분량만큼의 헌신과 희생과 예, 헌금이나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해낼 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의 1조는 헌금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전체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수컷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데 여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를 지는 것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결혼을 하면 거기서부터 십자가는 완연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십자가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여자가 존재가 없죠. 사단의 통치권이니까 말 그대로.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서 이 기본 어근의 맥락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마리아의 세력 속에서 마리아들이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성모 마리아, 세베대 어머니의 마리아, 무슨 마리아, 마리아. 거기서 마리아들이 보는 거예요. 이 마리아들의 설명을 여기서 다 하지 못하지만은 그 마리아들, 예, 하와가 생명인데 그 생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줬는데 그 하와의 생명의 세력을 감지한 그 여자들이 십자가를 볼 때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 남자들은 다 도망간 게 뭐냐면은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겁이 더 많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해석하는 고난이 쳐들어왔을 때 그 고난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세력을 여자가 감당하고 담당한다는 얘기예요. 그 깨달은 것을 제자들한테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전해준다는 거죠. 예,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고 그 여자가 바로 부활을 먼저 만나는 교회 공동체의 대표성을 띠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성모 마리아가. 그래서 왜 자기네 엄마를 사도 요한한테 맡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의 대표성은 제자인 남자인 사도 요한한테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십자가를 목도해서 해석하는 이 생명의 세력은 하와에게 있기 때문에 마리아들이 십자가를 해석해서 부활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말해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 공동체 전체 세력에서 이제 보통은 그 아내들의 믿음의 세력이 과연 어디까지 가느냐는 거예요. 예, 십자가를 완전히 끝내는,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의 비참하고 참혹하고 잔인한 그 참혹한 현장에 자기 영혼이 끝나는 데 가는 건데 이게 고집이 꺾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사단 나라의 전체 개념에서 어떻게 우리가 미혹이 되고 있는가 이거를 깨닫는 것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사단 나라의 전체 개념에서 미혹의 세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요단강을 넘어가는 증가 여리고성의 6바퀴 도는 상황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도륙하는 사건의 완결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 우리는 입을 다무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둥병이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내 생각을 전혀 발언하지 않으며 내 부끄러운 말,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헛소리고 어리석은 말이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전체 개념에서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복종의 믿음이 비로소 거기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는 양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만나는 참담함은 이 비참한 절망은 뭐냐? 내가 완전한 영소라는 것에 대한 절망에서 십자가를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부활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라는 거죠. 전혀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세계를 이 하목제를 통해서 선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로서 예물을 드릴 때는 남편과 아내, 목회자와 성도가 이 고난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베이스를 깔았을 때 나타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화제를 드리는 거죠. 불로 태워서 드린다. 그만큼의 우리 안에 있는 사단 나라의 부분적인 것들을 소멸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소멸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림이 그려져 보이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건들, 드러나는 상황들을 이 눈에서 영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이성적 사단 나라의 인식의 개념에서 인식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는 것들을 설명을 잘못하게 됐을 때 우리가 오해를 하거나 이렇게 밀어내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떠한 상황으로 가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 사고의 영역, 생각의 영역이라는 거 그리고 음녀가 앉아있는 물 계시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그래서 강도는 혁명가라고 그랬잖아요. 강도,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강도가 혁명가로 들어오는데 사상과 이념이라는 거예요. 문화와 전통 속에서 사상과 이념, 여러분의 신념과 가치관, 소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깨달은 말씀과의 충돌의 개념에서 전쟁이 발발하는데 나는 사단 나라의 충돌의 개념인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모퉁이 돌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거는 쓸 수 없는 돌이다 라고 던져놓은 돌이 예수님이고 그 돌이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십자가의 그 여정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데 그 길이 참혹하다라는 거죠. 잔인하고 참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느낌적으로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기 삶의 고난의 내용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한 예로 우리가 이혼을 선택할 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혼을 꿈꾸잖아요, 오랫동안. 근데 그 이혼을 꿈꾸는데 도망을 가면은 십자가를 피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12일 1조나 헌신이나 이런 기타 등들 소소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하기 싫어, 귀찮아, 싫어.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맥락에서도 흘러갈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그거를 동참해서 내가 다 하라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적절한 믿음 속에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목제물을 드리는데 이 하목제물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속죄제라고 하지 않고 하목제라고 하잖아요. 그 결과물을 통해서 하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목제물로 목적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목적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이 세상의 사단나라의 이 세상의 코스모스, 사단나라의 질서와 정돈의 세력,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내 머릿속에서 에너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그거를 완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속에서 내 자신의 모든 사고를 토막토막 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조각을 내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제를 드리는데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의 뜻은 뭐냐면은 내 마음의 중심의 모든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덮은 기름은 여기서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덮여진 세력을 얘기해요. 덮여진, 숨겨진 세력을 얘기해요.
그것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깨닫기는 그렇습니다. 내 안에 여기서 그래서 덮인 모든 기름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서 대한민국 속에서 내가 세상을 대한민국 속에서 파이팅하면서 목적하면서 달려가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에요. 그 에너지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항복할 수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진짜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너 특목고 가지 마. 너 뭐 하지 마. 이렇게 되면 우리가 특목고를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보양시켜서 나를 우러러 볼 수 있도록 높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큰 타이틀에서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사단나라의 가장 고급한 오른편 강도, 명예와 권위 자리, 사단나라의 가장 고급한 것 중에 좌편 강도, 우리의 사고 속에 우리를 강도짓하러 들어오는 사상과 이념의 번영과 성공의 자리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 전체에서 목적하는 바, 이거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단나라의 대한민국을 목적하고 내 인생을 목적하면은 십자가를 질 수 없고 그 참담함과 절망이 더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물론 잘 뻗어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면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최소한 10분의 1은 네가 해내야 된다. 그게 뭐냐? 비둘기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라는 거예요. 예,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내라는 얘기예요. 문자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러나 네 믿음이 형편없으면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정도의 구원의 세력화 10분의 1 정도는 해야 된다. 해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요구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너는 세상을 목적하는 그 에너지, 네 안에 있는 그 에너지, 기름, 기름은 에너지의 근원이잖아요. 그것을 잘라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믿음의 세력화 속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잘라내는 뭐냐면 콩팥과 그 기름과 또 허리 쪽에 있는 간과 간에 덮인 퍼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놔라. 콩팥과 간과 허리가 나왔어요. 허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건데 힘의 중심의 세력인 거잖아요. 이 밑에 있으면은 그 밑에 또 내려가면은 그 양의 세력으로 들어갔을 때 같은 맥락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잡아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데 이게 소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정신의 이해도에 대해서 설명한데 네가 양이라고 한다면 허리 쪽에 있는 꼬리에 있는 기름의 세력도 잘라내야 된다라는 거고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양과 염소가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양을 목적하지만 내 안에 충만한 염소 때문에 나는 참담한 거예요.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염소의 세력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아우성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염소의 세력의 그 에너지가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죽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상황. 그것이 사단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그리고 여리고성 6바퀴를 돌면서 이 광야의 전체적인 것을 총정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내가 사단 나라로 완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일도 그 어떠한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참담함 속에서 잔인하고 혹독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다 할지라도 그냥 사단 나라의 아우성이었고 사단 나라의 정신의 세력 속에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목제는 뭐냐면은 이 부분적인 거 소로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의 개념 섬기면서 할 때 정신 자세 일단 세상을 목적하지 않는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목적해서 구제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만한 교회가 이러이러한 정도는 해주는 거 보여줘야 된다. 이거는 무엇을 목적합니까? 그리스도를 목적하는 게 아니라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교회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체면이라는 거죠. 이거를 주님은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주님은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은 주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소재에서.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양이나 염소나 소나 같은 베이스 속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양과 염소는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양을 목적하는데 나는 존재가 염소여서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나는 염소로 충만한 것에 대한 참담함을 느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제단 위에서 허리 쪽은 어리석고 미련한 말들의 세력에 대한 거예요. 그거는 사단 나라의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이에요. 대한민국의 역사관 속에서 일본을 미워하는 정당성을 떠들어대는 것도 다 이 사단 나라의 정성의 개념에서 오름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다 정당하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말들이 다 어리석은 말들이다는, 군자가 도를 따라가는 것들이 사단 나라의 문둥병의 절대 지존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마호메트가 그 파이팅을 해서 모세 오경 가지고 가서 파이팅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무슬림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 무슬림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자기네가 가져가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 가지고 가서. 근데 돼지고기는 뭐예요? 말씀을 먹고 그것을 네 것으로 세력화를 하지 않았을 때 너는 돼지다는 거예요. 잔뜩 먹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넌 돼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무슬림들은 모세오경 가지고 와서 해석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을 못하면 이 지경이 된다라는 거죠. 신천지 이만희가 이단의 그 종합 총정리를 해서 종합편을 낸 것이 신천지죠. 그래서 이만희 할아버지가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했더니 그쪽으로 다 뛰는 거죠. 김일성 주체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주의가 하이팅을 해서 그 시대에 그 노동자 혁명으로 양반상이 있었던 시대에 평등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게 사상과 그냥 이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위에는 누가 있냐? 가나안의 7족속 아모리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아모리 족속이 이 사상과 이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일성 주체 사상에 이만희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이 이만희도 자기네 종합편을 몰라요. 이 이단 총정리를 했지만 그 할아버지가 뭘 알겠어요. 김일성도 김일성 주체 사상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종합편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들은.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주체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추앙하면서 달려간다라는 거죠. 이게 어디 나타나냐? 우리가 그 귀신을 내어쫓았어. 회개를 해서 내쫓았어. 그랬더니 7 귀신이 다시 와서 그 전보다 더 항폐하게 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셔서가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이해도가 속량의 은혜 광야에서 끝났기 때문에 가나안의 7 족속이 쳐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단 나라의 미혹의 세력이 쳐들어와서 더 고급함으로 장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연약한데 사회주의가 쳐들어와서 양반상은 있는 시대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복음보다 더 우선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상과 이념과 신념과 가치관이 그 위에서 사단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아모리 족속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 속에 무슬림 그 위에 사단의 영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런데 무슬림 마호메트가 출발할 때는 작은 사상과 이념이고 모세 오경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여기 어마어마한 사단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상과 이념이 그 국가의 권력 속에서 무리가 세력화가 되면은 국가 차원이 되는 것이며 그 위에 엄청난 사단의 세력이 되는 거죠.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티브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 구원파 이런 모든 사상과 이념 속에서 세력화가 되면은 그 위에 그때서야 사단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의 소신과 이런 거에도 다 사단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다, 처녀귀신이다, 총각귀신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말의 세력을 관장하는 이 중심 센터를 잡고 선두에 뛰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여호수아에서 7 족속 7 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요단강 끝까지, 요단강을 넘어갈 때까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뛰는 거고, 거기서 넘어가는
가면 드디어 비로소 여호수아와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광야에서도 띄엄띄엄 여호수아와 아말렉 전투에서 함께 동행을 하지만 여긴 띄엄띄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도가. 그러면 요단강 넘어갔을 때부터 주님과 본격적으로 동행이 시작이 되는 상황이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여기 끝자락에서 도력을 내야 돼요. 나 자신을 도력을 내야 돼요. 내 사고에 영으면서 그 도력의 그 내 체험의 그 느낌은 뭐냐? 예, 잔인하고 참혹하다라는 거예요. 그 살인의 현장이 나 자신의 살인의 현장이. 그래서 그거를 주님은 스스로 목을 매다 이런 뜻으로 전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십자가를 잘 지지 않기 때문에 부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깜깜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빼고 부활 얘기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까지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 지구 전체에서 어떻게 미혹하고 쳐들어오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1000%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은 내 마음의 중심에 사단의 그 숨겨진 어둠의 세력이 비밀로 있는데 내가 세상을 목적하는 거에 대한 그 에너지를 일단 잘라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큰 개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비밀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콩팥은 내 믿음의 자산에 대한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자산, 전체적인 개념에서 내 믿음의 자산의 에너지를 토대로 해서 열심을 내는 그 에너지에 대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에 대한 우리의 움직임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은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 무거움의 영화로움에 대한 짐스러움.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 이제 어느 정도 중간 단계 들어오면은 어때요? 믿음 때문에 부담스럽잖아요. 이거를 아무리 이것을 그 미디안 족속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 믿음 안에서의 짐스러운 자유하지 못하는 전체 개념을 미디안 족속에서 많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이 나를 묶는다는 거예요. 자유의 세계로 가기 전에 내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자유하는 믿음으로 있지 않다는 걸 인식해야 되고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고난이 쳐들어와야 돼. 그래서 나를 풀러받는 잔인한 어떤 사람 그리고 질병 속에서 한동안 헤매서 내가 얼마나 질병에 연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돈이 없는 가난함의 처절함 이 3박자가 목회자의 기본 훈련입니다. 이 잔인한 훈련을 10의 3 정도 훈련을 받고 성도는 10의 2로 훈련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해야 이 찬소리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기 속에서 이 믿음을 세력화해 갈 때 간의 세력, 무게,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게 십자가의 세력, 부활의 세력에서 내 믿음에 대한 나의 어두운 눈이 무덤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위가 그 무덤을 막고 있잖아요. 바위가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예수님의 그 믿음의 세력이 내 무덤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로 빠지지 못하도록 내 왜곡된 숨겨진 복음의 비밀 속에서 인간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이해한 이런 전체적인 그리고 내가 복음에 대한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서 전체적인 맥락이 이 바위가 내가 부활로 빠지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죽었어도 이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이 한목제를 여러분이 숙지를 제대로 못하면 부활로 못 빠져나가도록 이 바위가 이 무덤의 문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활로 빠지게 되면 예수님에 의해서만 부활로 빠지고 그 도를 주님에 의해서만 채워지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인간의 정서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율법으로서 이 죄를 깨닫고 전반적인 미혹의 세력을 숙지한 그 광야의 믿음이 여리고성에서 6바퀴 돌면서 총정리를 하게 돼. 그래서 그 수건을 그 부활의 무덤에서 옆에다 놓는 거예요. 수건은 율법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옆에다 놓고 주님으로 존재하는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본격적인 믿음의 세력이 세력화가 되는 거예요. 그 돌을 치워야 돼요. 왜곡된 신앙관을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그래서 말씀이 물 항아리가 6개가 채워졌을 때 포도주가 되잖아요. 이 물이 뭐예요? 물 항아리 6개가 뭐예요? 말씀이잖아. 말씀을 이렇게 채워야 된다는 거. 6이라는 숫자를 넘어가야 돼. 인간의 그 한계 상황을 넘어가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10의 1일 수 있고 10의 2일 수 있고 10의 3일 수 있겠죠. 목회자는 10의 3을 요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은 그런 거예요. 너의 그 부담감 네가 화이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 네가 화이팅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 콩팥 자산을 확보한 그것 속에서 네가 화이팅하지 말라. 네가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믿음의 처절함 속에 들어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중간 단계에서 십자가를 완결하지 못하고 자기를 도륙내지 못하는 이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가 속에서 여기서 이제 방황하고 혼돈과 어지러움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것, 부활로 빠지지 못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알려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더 헤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돌을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무덤 안에 갇혀 있는데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 안에 갇혀 있으면 다행이잖아요. 근데 난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는데 무덤 안에 갇혀 있어요. 그건 좀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십자가를 전제했다고 해도 십자가를 완결했다고 해도 내가 십자가에서 완결했으면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위로 막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바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이해도가 나의 연약함과 인간적인 것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전체적인 것이 압축돼서 내가 부활로 빠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우리 청년 때 엄청 설치고 다니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나오고 나면.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지점들이 상황의 전개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1000이라는 숫자에 1000개의 계단이 있는데 그 한 계단 한 계단 우리가 올라가는데 목회자는 200 정도를 보통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올라온다 치고 성도는 50까지 올라온다. 50개의 계단. 그래서 물고기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허리 쪽에 있는 사단 나라의 모든 말들이 어리석은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것, 자기가 옳다고 싸우잖아요. 부부싸움이나 부모 자식 간이나 뭐 시어머니나 며느리나 다 자기가 옳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기심 속에서. 시어머니랑 친정어머니가 한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양하고 염소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친정어머니는 세상 없이 천사인 척을 하고 시어머니는 그 이기심 속에서 힘의 원리 속에서 남존여비에서 남자의 집안이 세력화가 되잖아요. 남자가 남존여비니까. 그러니까 남자의 집안이 세력화가 되면서 여기 절대 지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자들끼리 왜 싸우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비로소 그 여자인 어머니가 힘을 얻은 거예요. 그전에는 며느리로 있다가 비로소 힘을 얻어서 누구에 대해서? 며느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 힘을 가졌을 때 실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고부간의 갈등이에요. 그리고 시댁 전체도 그 힘을 가졌을 때 며느리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옳게에 대해서 실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예, 그게 염소의 세력이 우리는 양인 척 하는데 다 염소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내가 염소인 것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도력을 내냐. 이 참혹한 전쟁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면 그 고난의 현장이 잔인하고 참혹한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잘라내는데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항복하고 버텨낼 수 있냐는 거죠. 예. 그래서 양의 믿음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이 에너지를 그래서 고집을 꺾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베이스가 돼서 상당 부분
10분의 1이나 10의 3의 고운 가루를 확보했을 때 그것을 불에 구워서 기름에 섞어서 유황과 함께 드려지는 소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것만 바친 바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누룩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더 맛있게 하는 거죠. 우리가 느끼기에. 그런 거 주님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 제일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서울대 가서 출세해가지고 나한테 영광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 청소일을 하든 동네 구멍가게를 하든 떡볶이 장사를 하든 거기서 정직하고 깔끔하고 깨끗하게 너의 삶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것이 네가 나한테 영광 돌리는 소재고 권재고 한몫이다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선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거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완전한 위선 속에서 신앙을 목적하고 있나 주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양이라면 이제 보다 더 그 소의 세력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 베이스에서 네가 양이라면 너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부가 십자가를 통해서 연합의 세력 그 아내가 십자가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 부활을 해석해서 설명해 줘야 된다라는 거. 하와의 생명으로서 이게 믿음 안에서 어떻게 전개가 되고 변화가 되고 전환이 됐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말씀을 따라 이거 못하면은 그냥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걸 종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의 믿음.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그냥 그대로 간다. 이거는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육의 법을 가는 거예요. 몸의 구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몸의 구주. 육체의 법을 따라갔다. 이게 육체의 법. 믿음의 세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면은 어때요? 선악과가 사단의 존재의 개념이잖아요. 선과 악의 형상으로 이 지구 열방 전체를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래서 이 지구 전체는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쳐들어온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실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 안에는 사실상 그것도 내가 염소라는 거를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참담함을 어떻게 할까? 이 비루함을 어떻게 할까? 나의 이 완전한 처절함을 어찌할까?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일도 없는 이 참담함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여 나를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 자기 자신이 염소인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그 한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데 그 기름을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 그래서 이 척추 미골, 이 척추에서 네가 그 숨겨진 세력의 기름의 세력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에너지 있잖아요. 세상을 목적하고 대한민국에서 나를 보양시키고 높이 올리는 그 목적하는 그 에너지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듣기만 해도 불편한 얘기인데 이게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쳐들어오면서 내가 이 세상을 목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뺄 때, 돈을 뺄 때, 명예와 권세를 주님이 뺄 때 우리는 내 자신이 너무 참혹하게 느껴집니다. 너무나 내 인생이 잔인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는 만신창이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 이상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의 에너지를 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나의 에너지가 곧 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라버려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일단 머리부터 자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에서 머리와 기름을 바치라는 거예요. 머리를 잘라야 네 머리를 이 양한테 넘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지하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라는 거죠. 네 머리를 잘라내고 그래서 비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을 비틀어서 목의 기능을 상실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기능을 상실해라. 왜냐하면 내 머리는 다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미혹으로 완전 무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거짓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인생 전체에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인생 전체에서 십자가의 노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 척추의 그 뼈대, 그 기름짐, 그 에너지 거기를 쫓아내라 일단. 그리고 힘, 꼬리는 힘을 넣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에너지를 내는 거, 열심을 내는 거, 이거 다 사단 나라의 에너지에서 화이팅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끝자락에서는 나의 화이팅의 에너지가 나타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활의 세력에서는 그럼 내가 어떻게 존재해야 돼? 몰라요, 몰라. 거기서부터는 주님으로만 존재를 하는 건데 우리는 그쪽에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참담하고 깜깜한 거죠. 예, 거기서 저도 지금 뭐 고난의 정중앙에서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참담함 속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데 제가 경험한 거로는 주님에 의한 영에 의한 평안과 기쁨의 영을 주님이 주세요. 예, 그것이 처음 출발할 때와 그것이 완전히 내가 장악되어지는 상황이 될 때까지 그것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6바퀴 돌면서 이 사단의 미혹의 세력의 전체 이해도가 정리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거죠. 예, 그래서 이 꼬리에 힘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이 세상을 목적하는 내 안의 에너지, 그거를 다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를 존재하는 미골의 세력, 힘의 세력, 그걸 다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세워가는 그 에너지조차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간의 세력, 무게감,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시 벨사사말이 그 저울에 달아서 모자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 10분의 1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의 반열에 들어간다. 예, 양을 위해서 뛰는 사람은 10분의 3을 요구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왕의 믿음, 왕족의 믿음, 장군의 믿음, 왕후의 믿음, 예, 후궁의 믿음, 종의 믿음이 있는 거죠. 예, 말 잘 듣는 사람이 사실은 제 믿음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근데 출발에서는 유괴 법에 순종을 해줘야 되죠. 뭐 어차피 남자들도 기득권에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받지 않기 때문에. 근데 부활로 가려면은 그렇게 하면은 얘기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말씀이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을 폭로내면 그 정신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 중국 사람, 북한 사람 다 뭐가 틀린 거예요, 이게? 무슬림, 신천지, 통일교 뭐가 틀린 거예요? 사상과 이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상과 이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 뭐 사회주의로 뛰고 공산당으로 뛰고 무슬림으로 뛰고 힌두교로 뛰고 무당아지마 쪽으로 뛰고, 그리고 우리는 욕심을 따라서 무당을 따라가죠. 크리스천인데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사상과 이념도 그렇지만 욕심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무엇으로 이끌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주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이기심과 나의 원통함과 나의 염소만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얘기를 전혀 할 수가 없다. 10분의 1은 주님과 고리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고리를. 그래서 헌금내라는 얘기 하는 게요.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고 하면은 주님을 의지하는 액션을 취하면서 그 세력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표들기, 집표들기. 가난한 사람은 그것만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거 정도는 움직여줘야 된다. 그리고 소지에서 소금을 반드시 쳐라. 사고 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너의 삶 전체적인 걸 사고 치지 말라는 거예요. 소금의 기능을 반드시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상의 정서의 개념에서도. 세상의 정서의 개념에서도 사고치고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뛰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의의 세력을 도대체 어떻게 볼 수가 있어?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사단 나라의 반대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잔인하고 참혹합니다. 양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꿈꾸면서 부활의 믿음을 혹시 꿈꾸고 계시다면 이 하목제를 가셔야 돼요. 샬롬, 신약에선 에이레미. 여기까지 오면은 평안이 선포됩니다. 주님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그 털이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 콩팥과 함께 떼어내라.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려를 지니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입니다. 여기서 제단 위에서 불살려. 자기를 도육을 이미 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또 주님께 불사른다. 예, 연기를 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너를 받으신다. 저를 받으신다. 예, 그런 거예요. 이 지점으로 여러분이 오셔야 돼요. 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렇게 이해도가 떨어질 때는 말씀을 따라 가지 못할 때에는 주님이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시장에서 야채를 사려고 하는데 쓸만한 야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 시들고 상하고 썩고 녹아내리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사단 나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이 한국제 전체에서 선언하는 바는 뭐냐면은 사단 나라로서 존재하고 있는 내 자신을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얘기인데 그 사단 나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에너지를 주님께 바치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 그거를 부분 조각을 내서 성찬 속에서 이해를 해서 그때마다 주님께 바친다. 그것이 인생 전체에서 전체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염소라면 같은 내용이죠. 염소라면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다.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피는 잘라내다라는 기본 어근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 제단 사방에 너의 삶의 자리에 항상 피를 뿌려라. 십자가를 뿌리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려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것이 소금의 기능을 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를 목적할 수도 있는 거죠. 예물을 가져다가 예물을 고르반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해내야 된다.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예, 세상을 목적하는 나의 모든 것, 그 숨겨진 것에 대한 그 모든 에너지를 주님께 바치고 콩파, 나의 신앙관에서 세워가는 그 에너지 네가 애쓰지 말고 주님께. 근데 이거 잘 안 됩니다. 십자가로 완결을 해서 내 자신이 죽기 전에 이 에너지가 나한테서 있는지 몰라요. 그냥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십자가가 끝나야만 정리가 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제 경험에서는 그렇습니다. 간에 덮인 껍풀. 이거는 좀 인지가 될 거예요. 신앙을 세워가는 부담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까 그 무더운 문을 막고 있는 바위, 예, 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왜곡된 신앙관 때문에 부활로 빠질 수 없는 막힘에 대한 그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말씀을 알아먹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바리새적 신앙관이다라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영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요즘 유행하는 신천지로 몰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맨정신으로 볼 때 신천지 그 이만희 할아버지가 자기가 성령님이라는 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그 이단 종합편을 딱 이렇게 했더니 김일성도 자기 주체 사상을 모르는 종합편을 냈는데 이만희가 냈는데 사람들이 글로 다 뛰어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정신의 육체의 연약함도 있지만 정신의 연약함이 무한대라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이 우리만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미혹인 거죠. 무슬림도 마찬가지. 마호메트가 손으로 이렇게 숟가락이 뭐가 없어서 손으로 이렇게 잡아먹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마호메트가 그렇게 먹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먹는다.
지금까지 그러고 있잖아요. 뜨겁거나 뭐 하거나 그냥 손으로 씻어서 손으로 먹는 거 그냥. 그랬더니 또 사람들은 그게 문화라고, 그 나라 문화라고 존중해줘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무지몽매합니다. 그냥 숟가락으로 먹으면 되는 것은 마호메트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 예. 우리는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혼돈 가운데. 혼돈은 바벨론이라는 거. 예, 그 WCC 다 바벨론인 거예요. 예, 목회자들이 다 앞에 서가지고 WCC를 이끌고 난장판이죠. 부활은 꿈을 못 꾸는 거예요. 부활은 꿈을 못 꾸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 십자가가 끝나고 나면은 뭐 하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은혜만 간절히 열망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한마디 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갈릴리 바닷가가 부활의 출발입니다. 예표할 때. 갈릴리 바닷가는 그냥 뛰어가면은 그냥 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광야, 사마리아 그 광야를 지나야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 전체를 지나서 요단강 넘어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저도 고난의 중앙에서 이 고난이 끝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 제가 경험한 믿음의 내용 속에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꿈꾼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개하고 배치하고 정돈하면서 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고난이 아내 문제일지 남편 문제일지 자식 문제일지 부모 문제일지 아니면 직장 문제인지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잘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남자는 백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백수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백수.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일단 백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존재에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반드시 하고 있어야 돼요. 백수 아버지들이 사실상 되게 많아요. 자식들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백수 아버지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제로 드리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다. 옛날에 어떤 분이 주님은 고기를 좋아하나 보다. 맨날 고기를 동물 제사를 바치라고 하고 향기로운 냄새, 고기 냄새 타는 거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이런 말씀하시는 소리 듣고 제가 깜짝 놀라져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성경이 안 보이는 건 진짜 이거 문제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기름은 기본적으로 성령님을 상징하고 우리가 사단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옳은 정당한 개념으로 화이팅하는 에너지, 이 에너지가 사단 나라의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이해했을 때도 기름을 먹는 것이 온당하지 않고 우리의 에너지는 사단 나라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것도 옳지 않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죠. 그것을 너의 존재로 세우는 게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은 육체의 기름을 말한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성령님의 기름이 아니라 개인의 소기름, 양기름, 그 에너지, 지금 이 화목제에서 드리는 너의 에너지, 이거는 사단의 에너지예요.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에너지로 사용하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 피는 뭐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속죄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잘라내야 될 세력이라는 거예요. 기본 어근이. 그렇기 때문에 죄와 연결된 거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순대 꼭 먹지 말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찜찜한 것이 없지 않잖아요. 근데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아시겠죠? 많이 먹었는데,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세우지 못하면은 돼지라는 거죠. 우리가 뭐 미꾸라지나 이런 거, 비늘이 없는 생선 먹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옷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어탕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이런 것들이 이해도가 없으면은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뭐 무슬림이 다른 게 무슬림이 아니에요. 모세 오경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먹는 게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무슬림은 양이나 염소를 제단에 드리고 그걸 동네 사람들이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뭔 짓을 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예, 그런데 본인들은 엄청 알라신 속에서 하이딩을 해서 공격력이 엄청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냥 그들의 종교다, 문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 사단이 이렇게 다양하게 국가나 단체나 개인이나 소신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사단이 아모리족 속의 타이틀 속에서 이끌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십자가의 끝자락에 가면은 이 영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돼요. 반드시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감지하게 되죠. 아무리 내가 아우성을 치고 난리 법석을 해도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항목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 참담하게 내가 염소인 것에 대한 그래서 이 모든 사단 나라의 미혹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전체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염소적으로 철저하게 죄인인가, 사단 나라로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인지하게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고 전부가 되고 생명이십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을 꿈꾸는 자들에게 이 항목 제목이 도움이 되고 또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는 그 자리에서 평안과 기쁨의 영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